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은 이제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주의 날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림하심은 교회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의 날이라는 말로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어느 한 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는 70일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에는 7일로서 일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에 대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만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석할 때는 모든 것을 정확히 다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과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정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70일의 예언은 한 일회를 7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맞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알고 다니엘 9장의 70일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래의 기준 시기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에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가 주전 444년 3월 5일입니다. 이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눈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두 부분을 합하면 69이레가 됩니다. 한 이레를 7년으로 계산하기로 했으니 69이레는 483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주전 444년 3월 5일 이후 483년이 지나가면 기름 부은 왕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1년을 360일로 계산했을 때 현재 태양력으로 주 33년 3월 30일이 됩니다. 이날에 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날이 됩니다. 26절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9 일회가 끝나면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70번째 일회가 시작되기까지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 기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27절에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고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제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공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후에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시작됩니다. 이 70번째 일회를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날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주의 날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주의 날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주의 날에 임할 환난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공격을 당하고 교회가 불태워지며 성도들을 공격하여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을 당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 이미 주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편지를 보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들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분별하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주의 날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교회를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 공중까지 오심을 말하고 있고, 주의 날은 그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난리의 소문과 세상 끝에 대한 소문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